Gado Elohai Shiru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 Elohai. 어느 여자분이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기 아주 큰 고민이 있는데 하루에 저는 10번 이상씩 방구를 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 방구는 소리도 안 나고 전혀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의사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 이해합니다. 우선 제가 처방해 주는 이 약을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여자분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는데 의사를 만나자마자 심하게 아주 화를 팍팍 냈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도대체 저한테 무슨 약을 먹였길래 방구가 멈추기는커녕 제 방구가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제 코는 다 나으신 모양이네요. 이제 귀를 고칩시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빚진 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우리는 이루어졌지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되는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16장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첫 번째에 이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믿는데도 복음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특별히 복음을 혼자 믿을 때는 모르지만은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면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의 하나가 아마 복음이 우리 인간의 이성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하고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좀 힘들어집니다. 솔직하게 저도 좀 그랬거든요. 저는 분명히 저의 죄를 지적받고 이대로 죽으면은 정말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 심판, 영원한 생명, 천국, 지옥 분명히 다 믿어지는데, 그것을 제가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면은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도대체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처녀에게서 났다 그러지, 또 그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지, 죽은 사람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쉽게 믿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뭔가 좀 설명이 잘할 수 있는 길은 없겠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솔직하게
참 부끄럽지만은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안에서만 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막히고 질문에 대답도 안 되고, 그리고는 부끄러워지고, 그래도 내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도 거기서 영적 성장인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어떠한 성령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제 자신이 어떠한 기적을 체험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심판, 또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요, 이런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현상이나 하나님의 이 활동들은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직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것들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불치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5월 달에 동경 파이어 컨퍼런스라는 것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온 한 사람이 토드 화이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시더로스의 슈퍼내추럴이라는 텔레비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상당히 좀 젊었을 때에 나와서 지금보다 한 7, 8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에 보니까 그 토드 씨가 그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 놨어요. 그 보니까 커피숍에서 여자 대학생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모여서 둥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서로 막 잡담을 하고 있는데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한 학생이 아주 바보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걸 믿겠냐고. 나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거절을 하고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토드 목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오케이 알겠다고 그러더니만은, 그런데 당신은 팔에 아주 심한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눈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했어요. 그러자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소아마비네요 했어요. 너무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는데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발을 지금 고쳐줄 거라고, 그 발을 좀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눈이 동그랗게 떠져가지고 입이 벌린 채로 이 학생이 다리를 슬그머니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드 목사가 그 발을 잡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발에 소아마비는 떠나고 나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걸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걷는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계속 절룩절룩 걷던 다리를 똑바로 걷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뛰면서 돌아서 다가온 그 학생 보고 이 토드 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걸 믿지 못한다 그랬는데 내가 당신이 이런 병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 좀 해보려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걷는 것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학생이 막 울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론을 믿습니다. 막 울면서 이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새로운 왕중의 왕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 그러면은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 천국, 지옥,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우리가 복음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복음으로 얻는 마지막 결론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복음의 출발이 어떻게 복음이 출발이 됐느냐, 그것을 꼭 이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출발은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저 참고 예수님만 끝까지 믿고, 그래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돼, 우리가 이렇게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복음으로는 지금 문제에 빠져 있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문제나 어려움에서 승리해서 이기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참된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능력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그 구원의 뜻을 먼저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천국을 가고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 현실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부터 쭉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지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소태하시고 낳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소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의 자리를 저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곳에 임해서
그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리라는 선포가 바로 2000년 전에 시작된 복음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이 땅의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였는가? 사단이었어요. 사단.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지금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 자기에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하나님 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 그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1층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이 건물의 1층의 주인은 교회죠. 교회 주인은. 그런데 1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약국이 가지고 있어요. 약국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만들어서 누구에게 권리를 줬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런데 왜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까? 마귀가 인간에게 죄로 유혹을 하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마귀에게 다 가버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것은 죄 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은 자유자라고 할지 몰라도 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죄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오직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5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을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열어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당합니까? 마귀에게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가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일입니다. 8절에 대해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 죄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죠?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가 이제는 쫓겨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왕노릇 했는데 이것이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 마귀가 쫓겨나느냐? 그 다음 32절 33절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4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들리면 한 뜻은 십자가에 죽으면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은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사람을 나이로 이끌겠다 그 뜻이죠.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마귀가 쫓겨나는 것과 이것이 쫓겨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왜 우리가 죽음이 왔느냐? 죄라는 겁니다. 그럼 왜 죄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법 때문에 그렇다. 법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떠한 죄라도 뭐가 따라옵니까? 형벌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법이 없으면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렇겠죠? 법이 없으면은 사람을 죽이든 뭐라든 법이 없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하고 무엇으로 형벌을 줍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죄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벌을 가져오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괴롭힐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누구라도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은 다음에는 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합법적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도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로마 병사를 통해서 죽였어요. 그렇죠?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러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여러 번 설교를 듣고도 왜 대답을 안 해요? 한두 번 듣는 설교도 아닌데.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없느냐?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소리를 수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간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셔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지 그 죽음이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귀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주 잘못된 마귀의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는 곳마다 뭘 합니까? 마귀를 묶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누군지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마다 입 다물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고는 마귀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쫓겨날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셔서 우리를 쫓아내냐 그랬어요. 그거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큰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들은 초조해졌고, 이 하나님의 아들만 없애면은 이제는 영원히 이 땅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이루고 살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수 중에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해버렸으니까 이것은 마귀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결과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세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마귀에게 다 넘겨갔어요. 마귀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그 권세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다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왕노릇해 오던 이 마귀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렇게 쫓겨난 것이 그 권세가 예수님께 다 이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견디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위에 왕노릇하던 이 마귀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죄를 짓고 권리를 빼앗겨버리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외에는 절대로 왕노릇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새로운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겠어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죄 있는 자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것이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죄 있는 자들아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은 아주 간단한데 천국을 영어로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 그러면은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천국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heaven이 아니에요, 여러분.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뜻은 죄 있는 자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은 너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기 시작하리라.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천국과 이 하나님 나라를 혼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건 너무나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왕중의 왕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몸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내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족을 통치하시고,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웃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둠이 존재하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왕의 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리고 이 묶인 자들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고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한마디로 마귀의 통치에서 자유를 해방하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받아서 이 구절을 읽은 겁니다. 이 구절을. 그래 이 구절을 읽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고는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보겠어요. 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응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해방자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귀에 들린 대로 응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그냥 2000전의 한 사건이 아니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병들을 고쳤어요. 여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질병, 또 문제, 죽음,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결과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느냐?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영향력과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에 대한 해방이 바로 병이 낫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진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깨닫고 믿을 때에 그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설명들을 여러분이 잘 기초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귀의 지배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일의 해방이 바로 병고침이나 여러 가지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병고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줬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병이 마귀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에게서 해방시켜 준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한마디로 통치자가 바뀐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너희들은 마귀의 통치, 마귀의 영향력을 받던 너희가 성령에 의해서 귀신은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너에게, 믿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가지고는 절대로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 해도 안 믿으니까 기적으로. 제자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먼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로 권면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능력을 모르니까, 나에게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뭔가 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전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로 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면은 그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이 계시를 주고 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내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아요. 뭘 줍니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가서 이 천국 가는 것은 헤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The Kingdom of God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돈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저 주라는 것이. 너들도 거저 받았으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과 동시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면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사마리아 성에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뭐가 나타났습니까? 행하는 표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7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절병이가 나으니.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리고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게 놀라운 주의 통치가 일어나고 귀신은 쫓겨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해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치료가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저 내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와서 통치해 주기를 바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통치자를 예수님으로 늘 모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점점 많게 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그러면은 그 나라도 우리에게 더 확장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의식주의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냥 맨손으로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고 전하라, 이런 이야기랍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도 마귀의 통치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통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멘.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권세를, 능력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실질적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도 다 지금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냐? 우리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 그럼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강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20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라. 아멘.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해주셔서 따르는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줬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 전도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사람 이 머리로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 전도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나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을 때 같이 다 죽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분들은 누가 구원을 시킵니까? 결국 그분들에 대한 구원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착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이 성전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날때부터 안절뱅이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과의 서로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아멘.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천국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줬다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를 여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그때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에다마트상 이끼날이 난 데스게도 뭐 다이저브 데스까? 가다. 지난주에 이 어깨가 너무 무겁고 아파서 손이 안 올라간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그 기도를 했는데 손이 막 올라간다. 할렐루야.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친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40살쯤 됐다 그럽니다. 날 때부터 한절뱅이,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 걷고 뛰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막 뛰고 걷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복음으로 사람을 풀어주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주위 사람들이. 9절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또 방해꾼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그 당시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 다 붙들어가지고 오게 넣고는 그 다음날 신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어요. 자,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관원, 장로, 서기관 하는 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모였어요. 다 막 지식층들, 권력자들 다 모이고, 6절에는 대제사장도 다 모였어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그 당시만 지식자, 권력자, 종교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신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됐어. 그러자 그 지식가들, 그 권력가들, 그 종교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놀랐느냐? 13절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그들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걸 성경 구절을 알아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냥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또 배운 지식 이런 것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의 사단의 지배와 그 권세, 죄의 지배를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왕중의 왕이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한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전개돼서 시작됐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온 것은 오직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우리를 훔쳐가려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좀 믿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도